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우리 9절부터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오늘 계속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영, 혼, 육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넘어갈 건데, 딱 어떤 한 단어를 하나의 의미, 하나의 어떤 그 상징으로만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쓰는 것은 아닌데, 좀 전반적인 어떤 이 흐름들, 그런 것들이 어떤가, 그것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좀 더 말씀 나눌 때 좀 용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흙으로 하나님이 이제 형상을 빚으시죠, 그렇죠?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우리 번역에는 생명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제 네페시 하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페시를 또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혼이라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을 하는데 이제 네페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혼이라 쓸게요. 자, 우리가 혼이라 표현하는데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굳이 표현하자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우리 몸 안에 깃든 어떤 흐물흐물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혼이 빠져나가고 혼이 정신이 나가고 할 때 어떤 그 단순히 어떤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서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그러니까 누굴 창조합니까? 너라는 그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나이신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그 너를 창조하셨는데 그 너 자체가 네페시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딱 지정되어 있는 단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는데 그냥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결과로서 그 사랑의 대상인 너를 창조를 하셨는데 그 너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존재, 네펫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위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부여하면 우리가 혼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혼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혼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혼? 영혼. 이제 영혼을 이제 막 섞어서 이제 쓸 때 우리가 보통 글을 많이 쓰는데 뭐 어떤 정신, 그쵸? 정신, 뭐 어떤 뭐 지각, 뭐 지성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뭐 의지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기타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끼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의식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를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로서의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혼의 영역 안에 다 집어넣잖아요. 사람들 표현할 때, 그렇죠?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혼은 어쩌면 이제 네페시의 직역이라기보다도 네페시가 지닌 어떤 하나의 그 특징들을 혼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페시 자체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로서의 너의 상태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그려 볼게요. 자, 동그라미로 그냥 그립시다. 요게 네페시입니다. 여기 네페시입니다. 너무 크게 그렸네. 뚱뚱한 애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그릴게요. 요렇게 있는데 요게 네페시죠, 그렇죠? 여기 네페시. 자,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너잖아요, 그렇죠? 너인데 이제 이것이 뭘 입고 있다고요, 이게? 좀 뚱뚱하게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뭘 입고 있습니까? 육을 입고 있죠, 그렇죠? 육체를 입고 있죠. 네,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형상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네페시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은 거죠, 그렇죠? 그 육체가. 그럼 육체가 이렇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놓고 이제 그게 하나 육체가 될 어떤 재료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도 이 네페시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육체의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 육체로도 쓰기도 하고 육신, 그냥 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육체나 육신이라는 이 말은 이 네페시가 입고 있는 이 소위 땅의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한 것처럼 이 땅의 장막이 걷어지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입고 있는데 결국 이 육체를 통해서 이 네페시가, 그렇죠? 땅이라는 공간,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간을 살아낸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과 이제 연결되어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과 이제 이게 관계되어 살아가게 되는 그 접촉점이 육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육체가 없이 땅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 땅에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육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서 네페시가 없어진 게 아니라 육체가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육체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과 관계되어 있는,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네페시가 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땅과 시간 속에 관계되어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우리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태어나서 육체가 죽을 때까지만이잖아요. 그 전과 그 이후를 인생이라 하지 않죠. 됐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네페시와 이 육체, 사라크라고 하는 그 육체. 또 사라크는 그거죠. 이게 또 헬라인데. 네, 어찌됐건 육체로서의 의미다.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뭐예요? 영은 누가 영이시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만 영이시죠. 네. 그래서 영이 우리 네페시 안에 들어오면 그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네페시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네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존재가 이 육체를 입고 땅 위를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 네, 근데 창세기 그 6장인가요?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내 신이,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영을 없애버리시잖아요. 영을 걷어가 버리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렇죠? 데페시가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게 뭡니까? 그게 육신이 된 그 죄의 현실. 그럼 인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날 때 뭐예요? 결국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잖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네페시는 육을 입고 태어나지만 그 속에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뭐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죄 가운데. 그리고 죄의 현실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 죄가 단순히 행하여지고 범하여진 어떤 사건을 두고 행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죄가 아니라 죄는 그냥 그 행위는 현상일 뿐인 거고 죄의 현실은 뭡니까? 죄라는 실체 자체는 뭐예요? 요 상태. 네페시가 우리 존재가 그냥 육체만 입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이 없는 상태 그냥. 그거 자체가 그냥 죄다. 그게 죄의 현실이다. 되겠습니까? 그게 죄예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육체. 육을 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인간들이 이제 영이 없이 그냥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네페시들, 그 혼들이 그러면 그들은 뭐만 지각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만 지각하죠. 결국 육체만 지각한다는 것은 뭐만 추구한다는 겁니까? 뭐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육이 세상과의 그거니까 관계를 지니게 하는, 뭐 이래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물리적 실체니까.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알지 못한다 생각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나 태어났어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해당 지금 쉽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세상. 그 세상만 보이죠. 왜? 육체만 입고 있으니까. 됐죠? 그 세상만 보여요. 자, 근데 이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자, 인간이 존재로서 스스로 존재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나를 존재로서 자각하게 하고 나를 존재로서의 존재성을 갖출 수 있는 이 재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세상.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세상에서의 존재인 나니까 결국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은 그 세상밖에 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스스로 존재하고자 하는 영이 없는 상태의 그 네페시들은 뭐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이것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한 그 열매로서의 그 선악과 끊임없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나가 존재임을 자각하고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혼이 다 그 하잖아요, 지금. 내 혼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존재로 느낄 수 있도록 이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여서 나의 존재성을 채우려고 하는 그 상태를 보통 이 바울이 뭐라 표현했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영과 육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육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육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한다. 육의 것을 추구한다. 육체의 욕망을 추구한다. 그래 표현을 해요. 알겠죠? 단어가 딱 어떤 한 단어로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 흐름상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육신적 생각하면 뭐 결국 무슨 생각입니까? 세상. 그렇죠. 뭐 세상의 것을 탐욕하고 그렇죠. 세상의 것을 탐하여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정욕을 두고 우리가 육신적 생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세상의 물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를 또 추구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육신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순히 세상의 물질을 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육신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걸 뒤바꿔서 이야기하면 영이 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영이 없으면 너희는 필연적으로 육신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단순히 물질만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추구하지 않는 인간들 많잖아요.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고, 그렇죠? 뭔가 이상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그러면 뭐예요, 그게? 내가 청렴결백하게 의롭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조차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 그렇죠. 그걸 육신적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을 탐하든 그 세상에서의 뭐 정의, 의로움, 그 세상에서 우리 정의하는 선을 추구하든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영이 없는 상태에서 추구하게 되는 모든 것을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추구하는 생각조차도 다 성경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그게 죽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선과 악이 있고 인간은 선을 추구해야 되고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물질보다도 뭐 선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이 철학자들이었고, 그렇죠? 여러 종교들이었고, 그런 것들 안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성을 찾아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이런 선이든 인간이 추구하는 선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성을 채워넣고자 하는 그 현실 속에 놓여져 있다. 그것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도덕, 윤리, 그렇죠? 등등 다 있겠죠. 자, 그 상태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 니고데모는 무엇의 대표라 그랬어요? 유대인? 바리새인? 그쵸, 유대인과 바리새인인데 결국 그것은 뭐의 대표다? 사람. 육신. 그렇죠, 육신의 대표다. 육신의 대표자로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는 그
그 존재성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존재성을 뭐를 통해서 추구하고 있었죠? 지식치. 의. 그렇죠. 의, 율법적 의.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열심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살아있음의 존재를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뭐였다? 자신의 존재성을 채워줄 수 있는 뭐였다? 종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종교를 따르고 있는 것뿐이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누구를 찾아왔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찾아온 거죠. 결국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그 하늘로서 오는 진짜의 표적이 아니라 결국 이 땅의 것 안에서 인간들이 자기에게 자기의 존재성을 채울 수 있는, 자기의 의를 채울 수 있는 선생으로 포착해버린 거죠, 예수를. 아, 저 예수에게 가면 율법의 의 말고 그보다 더 완전한 의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하신 얘기가 뭐였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거듭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다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 뭐 이해합니다.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한번 하고는 절대 거의 안 듣는데 뭐 기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한 얘기라서 기억은 나는데 어렴풋이. 자, 다시 완전한 위로부터의 의미를 가진댔죠. 그 거듭남의 단어가. 그러니까 다시 나는 건데 단순히 그 다시라고 하는 의미를 니고데모는 뭐로 받아들였다고요?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 말이 뭐냐면 완전히 그냥 지금껏 폐기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될까요의 의미였죠.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뭔가 좀 잘못 살았어. 아, 그럼 이거 다 리셋, 삭제해버리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앵앵앵 태어나서 처음부터 거룩하게, 그쵸? 처음부터 의롭게, 틀림이 없이 완전하고 깨끗한 자로 평생 그 길을 살아가는 자로 태어나는 것, 그런 자로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회개의 의미는 니고데모가 인식했던 그 다시남의 의미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해요? 일주일마다 회개하죠. 어떻게 해요? 일단 회개해서 뭐합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그쪽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가 인간은 뭐를 요구하는 거냐면 나의 의롭지 못했던 것들을 삭제해 주세요. 엄마 뱃속에 지금 다시 들어갈게요. 그리고 지금 다시 나올게요. 다시 내 일주일 동안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새 것이 되어서 틀림이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한 주를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닐 때였죠. 아닐 때가 많죠. 인간의 회개라는 것이. 회개에 대한 인식이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더 잘해보겠습니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거듭남이라고 했을 때 그 거듭남을 그런 다시로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의미했다고요? 그 다시가 완전한 것이어야 하고 어디로부터 나야 된다? 엄마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다시 나는 거잖아요.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그 위로부터 오는 완전한 그것, 우리를 다시 나게 하는 그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 영. 그렇죠. 영밖에 없죠. 영. 그러니까 영이 없는 상태가 죄의 현실이니 그 죄의 현실로부터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영으로 위로부터 오는 그 영, 그 생명으로 다시 나야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까? 정리 차원에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물과 피 이야기하시죠.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피로 거듭나야 돼. 이제 그 얘기하시죠.
물과 피는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 심판. 그래, 물의 상징은 심판이라고 그랬죠. 씻음의 의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1차적 의미는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잠겨버리잖아요. 그렇죠? 홍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죠. 그러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다 뭐였다? 죄였다, 죄.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영이 없는 내 상태가 죽음이었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 확인하게 되는 것.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물이죠. 그러니까 피는 뭡니까? 피는. 이게 심판이라면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피채 먹지 마라 그러죠. 왜 먹지 마라 그럽니까? 피는 그것의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이죠. 생명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결국 그게 뭐냐면 땅의 생명은 그 무엇이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물과 피를 주시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마시라 그러죠. 내 언약의 피다. 그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피는 누구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생명 먹는 게 아니라 네가 존재하려면 네가 존재하게 되는 그 생명은 내 피밖에 없어, 내 생명밖에 없어를 그래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뭐를 통해서 온다고요? 성령. 그렇죠? 사실은 성령이 사실 이 두 가지 힘을 다 같이 가지고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이 육에 속한 이 육신에 속한 우리가 이미 죽었음, 심판받았음, 그게 죄의 현실임을 보여주고 우리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둘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참 길었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영. 자, 영을 요렇게 하트로 합시다. 하나님 사랑이니까. 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자, 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위로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요 안에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뭐죠? 살아야 될 뜻. 십자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육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것은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육신의 것은 취하지도 않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러면서 뭔가 많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에게 막 주문을 외듯이 뭐 거룩한 성령이 세상에 속한 나의 생각을 뭐 소멸해 주시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어떤 성령에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그 영이 주신 이제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 안 됩니까? 영이 없어서 안 됩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 생각을 착각을 하죠. 그걸 무슨 증후군이라 그러더라. 단어가 기억 안 나는데 영어인데
무슨 증후군이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 내가 그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 있어요. 인간들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 따라 한 주간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 회개했어. 다시 하나님 거룩한 예수의 피로 나를 씻고 난 깨끗해졌어. 그럼 이제 앞으로 한 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야. 바로 이제 그날 저녁부터 큐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100%다 해냅니까? 못 해냅니까? 100% 못 해내죠. 그렇죠? 근데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100%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안 돼도 노력이라도 해라. 그럼 노력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의로 여겨 주실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내가 노력조차 안 하는 인간하고 노력하는 나하고는 구별되는 거죠. 이미 거기서. 노력하는 나는 이미 거룩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노력도 안 하는 인간들은 그 더러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들은 그 노력이라는 선을 통해서 나는 노력하는 자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롭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인간들은 그것을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각하도록 자기에게 주문을 거는 거란 말입니다. 늘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조차도 뭐예요?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유지시키는 거죠. 나의 의로움, 나의 존재성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그래서 노력조차 안 했으면 괜히 찜찜해. 한 주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도 노력이라도 해서 이 찜찜함을 걷어내려고 그러죠. 노력하는 것으로 나는 의롭다는 것을 여전히 인지하고 싶으니까. 그게 인간의 그 속성인데,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이 영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육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거기서 또 완전히 분리되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뭐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진짜 있을라나?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삶을 살기도 하고 육신의 소욕에 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거듭나지 않은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황에서 그냥 우리 인생이 딱 끝나면 뭐 육이고 뭐고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순간 이 세상 떠나가면 사실 예수님 믿는 순간 너 죽는 거야 이러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다. 그렇죠? 야, 예수 믿는 순간 죽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 없겠다 진짜. 근데 바로 천국 간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천국 간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야 네가 아멘한 순간 죽어 이러면 아멘한 사람 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자, 일어서는 순간 죽습니다 이러면 일어설 사람 있을까요? 우리 집회 가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일어서서 막 선교사로도 막 헌신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행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을 입고 있는 것이고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세상에 관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현실, 그 시간, 그 공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 해서 이 인생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있지만 동시에 내 속에 육체의 소욕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 거듭남의 현실인 거죠.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도대체 거듭나서 좋은 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뭡니까? 예? 예수를 믿었더니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조차도 뭐로 보여요? 죄로 보이잖아요.
그쵸? 나는 착한 일 하는 게 선한 거라 생각했는데, 착한 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이 있는 걸 보잖아요. 그쵸? 사람들 앞에 그것으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 자랑을 그 전제에 깔고 있다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더 절망하잖아요. 그쵸? 예수 안 믿었으면 착한 일 하고 그냥 뿌듯하게 기분 좋게 집에 가면 좋은데, 착한 일 하고서도 찜찜해요, 이게. 네?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전히 나는 돈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나 이제 세상 것 안 줘요. 세상 것 구하지 않아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세상 거 안 좋아하고 세상 거 구하지 않다 칩시다. 당신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칩시다. 근데 갑자기 은행 계좌에 막 돈이 갑자기 막 몇 억씩 들어왔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막 손해가 막 몇 억씩 났어. 빚이 졌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마음이 알입니까? 안 알입니까? 죽고 싶다. 알이죠. 그렇죠? 그 네페 씨가 여전히 뭐를 지각하고 있어요? 육을 지각하고 있다고요. 그 여전히 그 세상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은 영으로 살아낼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영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영으로 사는 게 맞는데 그 영이 있어서 이 육이 다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세상이라는 시공간 안에 있는 이상, 그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이 네페 씨는 육에게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의 존재성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만으로도 제 존재성을 채워 나갔다니까요. 네? 이 몇 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뿌듯함은 뭐였다고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야라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복음을 전하는 자야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챙겨가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그 육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전히 저도 돈이 생기면 좋습니다. 그쵸?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좋아요. 돈을 잃게 되면 굉장히 뼈저립니다. 마음이 알입니다. 그쵸? 그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우리인데,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육에 연연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의 현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래 이야기하세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요 말씀은 나중에 또 따로 다시 나누도록 하고, 그 성령이 설명할 수 없는 그것임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쭉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튼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이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이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이 이것이라면 설명되지 않는 건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요? 거룩하신 영과 더러운 육체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좀 생각 좀 벗어납시다. 아직도 여전히 그래도 조금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 의로워. 그대로 나는 사람들 좀 도덕적, 윤리적이야. 그런 건 있어.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나는 있어 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 좀 하지 맙시다 우리. 네? 맞아요. 더러울 때도 더러운 게 나 자신이거든요. 아멘. 그렇지 않아도 더럽죠. 굳이 그래 말 안 해도 더러운 거죠. 그런 더러움이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영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냐고. 이 네페시 안에. 네페시는 하나에 닿는 그릇일 뿐이에요, 여러분. 네페시 자체가 악하다, 선하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이 없는 네페시 상태가 육인 거고, 그게 그냥 악하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영이 들어온 네페시는 그걸 선하다 그러던데, 하나님이. 근데 네페시 안에 영이 들어왔지만, 네페시는 여전히 영에 속한 사람이나 여전히 육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육에 속했다는 표현하고는 좀 다르겠죠. 육에 속했다는 것은 육밖에 없는 것인데, 영이 있는 자들은 영에 속한 자가 맞아요. 영이 왔으므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육을 가지고 있다고요. 육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게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되실 때까지. 그렇죠? 그게 파괴가 되어서 나는 거기서 자유로워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에게 세뇌시킬 수 있는 거고, 그게 자기의 세뇌일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자꾸 이제 이게 우리가 그걸 원리화시키고 그거를 어떤 하나의 또 법칙화 시켜버리면 그게 구원받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육신의 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제가 보건데 진짜 되실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 육의 속성은. 여전히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 이루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됩니다. 그게 우리죠. 네?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나는 물론 그게 싫죠. 다 누구나 다 싫습니다. 영이 있든 없든 그런 삶이 다 싫은 거죠. 인간들은. 자, 여기서 잠시 요금하고 넘어갈게요. 자, 영이 없는 상태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들은 불행한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그리고 좋은 것을 내가 취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을 따르고 싶은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는 진짜 뭐예요?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저지르고 살인도 저질러요. 자, 영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이 없는 육에 속한 인간의 그 상태에서는 내가 뭐 거짓말을 하든 강도를 하든 뭐 살인을 하든 그 모든 행위가 다 뭡니까? 다 육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도 다 뭐예요? 육에 속해 있는 현실인 거죠. 자,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뭐 영이 없다 치고 살인을 저지른 자하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자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를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살인을 저지른 자하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이 뉴스만 보더라도 어떻게 저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를 수 있어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없어도 살인을 안 저지르고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영이 없어도 착하게 살려고 해요. 인간은 영이 없어도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남들 사랑하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도 해요, 인간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여서 행복을 구하는 인간의 시스템 체계가 망가지면, 자, 영이 없는 상태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네페시가 그 원래 선하고 아름다운 걸, 원래 선악과에서 선한 것을 취해서 먹는 거였잖아요, 선악과가. 그걸 악하게 될 거라고 먹었겠습니까? 그게 좋은 거구나 하고 먹는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럼 인간은 좋은 걸 먹게 돼 있어요. 그럼 인간의 역사적에서 볼 때 인간은 악을 추구했습니까? 선을 추구했습니까? 선을 추구하죠. 그렇죠?
그 선을 위해서 전쟁도 하는 것이고 선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였어요. 다. 그러니까 영이 없어도 인간은 끊임없이 뭐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좋은 것, 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 육신의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면 소위 어떤 환경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살인했겠습니까? 살인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렇죠? 물론 그걸 변명 삼으면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거기 그 지경에 가기까지의 그 인간을 망가뜨리는 그 인간의 그 시스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시스템을 망가뜨린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이 망가뜨려지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살인이 나오고 강도가 나오고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없어도 본래적으로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관계없습니다. 인간은 원래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망가지면, 그렇죠? 그 인간 안에서 폭발적으로 튀어나오죠. 마찬가지죠. 저도 뭐 꾹 참고 있다가, 뭐 어느 정도까지 참고 있다가 어떤 한계 상황이 달하게 되면 터져 나오죠, 그렇죠? 뭐 제가 뭐 여러분한테 물론 그런 적은 없지만 늘 말했듯이 운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시간에 쫓길 때, 상황에 쫓길 때 저기서 굉장한 욕들이 튀어나옵니다. 혼자서 그냥 막 그러죠, 그렇죠?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인간의 상태인데, 영이 들어와서 인간이 영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속성들이 완전히 뒤바뀌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런 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없어도 본래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인간들이,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개차반으로 살던 인간들이 예수님 믿고 좀 착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여유를 가지다 보니 그 여유에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좋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니 내 속에 사랑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비로소 속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죠. 넉넉함이 생기죠. 그 넉넉함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단순한 영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영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영이 그 일을 한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영이 없어도 충분히 상황이 바뀌고, 이전에 제가 김성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 간증을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암 걸리신 분이 그렇게 죽으라고 막 복음 들어도 막 변화가 안 되더니, 그러니까 변화가 없더니 땅값이 올랐다나? 그래서 수십억이 생기고 난 뒤에 암도 사라지고 완전 사람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이 인간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굉장히 척박하게 살던 사람이, 각박하게 살던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본인도 그래 느끼고 주위 사람도 그래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영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넉넉함일 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이 베푸는 선함은 인간 자신 안에서의 넉넉함,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린 그러잖아요. 뭔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래, 영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이야. 그렇죠? 그럼 선한 일을 안 행하면 영이 안 행합니까? 그렇죠. 영이 왜 작동 안 하지? 왜 성령이 내 충만하지 않지?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그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런 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우리의 마음대로 작동되어지고 작동 안 되어지고가 아니에요. 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영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에.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죠. 영은 독립적입니다.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판단에 놓여져 있지 않아요. 영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시고 독립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 보건대 단순히 아까 전에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들이 나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 안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여유로움이 그를 바꿔놨다 볼 수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뭐예요? 육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었고 그래 살다가 내 인생에 각박해지니 내 육의 속성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지금의 현실을 좀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늘 현실에서 보는 우리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도대체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게는 여전히 이런 삶인가? 내 삶에 이런 삶이면 내 삶은 여전히 그 육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순탄하고 별 문제 없으면 고민도 안 해요. 자기는 형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게 채우신다는 그런 이제 또 간증을 하면서 고민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다 성령께서 나를 이제 인도해 주셔서 이런 어떤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우리의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아니하고 완전히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느끼게 되겠죠. 아, 단순히 나의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여유로움의 발현이었을 뿐이구나. 내게는 선한 것이었구나. 영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네페시가 비로소 그것을 자각하게 되죠. 그렇죠?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 자신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영 스스로가 일하시고 영 스스로가 행동을 하세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네페시가 이전에는 이 세상의 것만 이 육체에만 접목하여서 세상의 것만 보였는데 거기 안에서의 선악을 판단하고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고 거기서 내가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하면서 끊임없이 살았는데 영이 들어오고 나니 이 네페시가 보이지 않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없던 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쵸? 네페시가 비로소 영을 자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형상화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 자각. 영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영은 뭐예요, 영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 자신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자기의 시간을 살아내시죠. 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영이 들어온 자, 영에 속한 자의 속성이에요. 영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없어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은 여전히 육의 속성 그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속성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소위 축복인 거죠. 자, 다시 아까 전에 자, 돈을 얻으면 다 좋아. 다 좋아요. 근데 돈을 잃으면 싫어요. 싫은데 영이 있는 자들은 싫지만 영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글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은 다 싫어. 영이 또 없는 자들 다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 있는 자들은 없어도 괜찮아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영이 예, 그게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직은 고백이 안 되잖아. 아직은 너무 갑박해. 너무 갑박해서 보이지가 않아. 이해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넷배씨는 말 그대로 그냥 자각, 정신, 뭐 그냥 그 의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넷배씨, 나라는 존재는 그냥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육에 속해 있는 나를 보는 것이고, 내 안에서 숨 쉬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 동시에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까지. 그게 거듭난 자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 예? 그러면 그 영은 뭐를 살아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팥죽. 팥죽. 야곱 팥죽집 하나 차려야겠네. 야곱 팥죽집. 예, 팥죽에. 팥죽 사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축복. 축복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장작권, 간사함 다 나오죠. 속임수 나오죠. 그렇죠? 끊임없이 그 속임수를 통해서 그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죠. 그게 뭐의 현실입니까? 육의 현실이에요. 야곱은 구약에서 가장 육신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사람입니다. 야곱은. 특히 우리 믿음의 족장이라는 아브람, 이삭, 야곱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람부터 야곱이 올 때까지 야곱에 이르면서 정점에 이르죠. 인간의 육의 속성이. 집약체입니다. 야곱하면 바로 육입니다. 장자권도 땅의 것으로 인식해서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나의 존재성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 평생을 그걸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살았죠, 자기가. 그게 야곱이에요. 그게 야곱이 뭐라 고백합니까, 나중에? 바로 앞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이 넷패씨가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이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그거잖아요. 그 험난한 메시가 살았나이다죠. 근데 성경은 뭐를 증언합니까? 단순한 야곱의 험난한 인생을 증언합니까? 야, 야곱이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살아서 결국에는 축복받았다라 그걸 이야기합니까? 어미 뱃속으로부터 야곱을 택하사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증언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변화된 야곱요? 여전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신 역사가 야곱의 인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 부르시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잖아요. 내가 이름 바꿔줄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뭐예요? 그죠?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의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야곱은 여전히 누구의 삶을 삽니까? 야곱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게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뭔가 내가 다 바뀔 것 같고, 야곱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좀 표현을 했지만 야곱이 그냥 완전히 그냥 다른 새 사람이 될 것 같고, 나쁜 야곱이
약사 빠른 야곱이 착하고 선한 야곱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증언하고 해주고 있죠. 여전히 너는 너의 삶을 살 것이다. 야곱은 야곱이리라. 그래 너는 너의 삶을 살거라. 나는 나의 사랑을 살아내겠노라. 그게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스라엘,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세요. 결론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뭐고 나쁜 짓 해라, 도둑짓 해라, 강도짓 해라 해도 못합니다. 못해요. 뭐 좀 할 수도 있죠. 완전히 이런 내 정신체계가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고 막 폭력을 휘두를 그럴 수도 있겠죠. 부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찌됐건 최대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럴 거예요. 사세요. 그런 노력도 하시고 사세요.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세요. 왜 남의 거 훔치고 우리가 사기치겠습니까?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벌겠죠. 열심히 돈도 버세요. 노력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어떻게 내 자식들 먹여 살릴까 고민하시고 그래 사세요.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 있는 자들은 그러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나도 보지만 동일하게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을 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내야 될 시간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살아내시는 그 영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거듭났다고 이 사람이 남들 보기에 완전히 다 사람 바뀌었네의 삶이 아니죠. 누가 볼 때는 똑같은 자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보이시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데페시가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자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살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나라예요. 아멘.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말미에 그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망적 고백이 아니에요. 험난한 인생을 살았으나 여전히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의 고백입니다. 바로 앞에서의 고백은 넋두리가 아니었어요. 야곱을 이처럼 사랑하사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그 이름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터쳐져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날 줄 알았죠? 끝났습니다. 저는 정재훈입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신이겠죠.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 거예요. 고군분투하고 그렇죠. 애쓰고 힘듭니다. 해도 잘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잘 풀리지 않죠. 고됩니다. 험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봅니다. 그 속에서 여전히 유혹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를 볼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시간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영광스러운 거듭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시간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남들 보기엔 넋두리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찬송의 고백임을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나이다. 그런 인생 속에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기뻐하시고 한순간도 그 이름을 내려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